시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없으십니까?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거칠게 느껴질까요? 왜 이렇게 솔직해서 오히려 불편할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찬양과 감사의 노래라고 알고 있었는데 분노와 억울함, 심지어 저주에 가까운 말들이 튀어나올 때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언어가 맞는지, 이런 감정까지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감정은 정제되어야 하고 기도는 언제나 단정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말만 골라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가 불편해지면 그 불편함을 내 신앙의 문제로 돌리기보다는 차라리 조용히 넘겨버리거나 마음에서 멀리 치워둡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시편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점잖은 사람으로만 남아있으려는 태도일까요? 시편에는 설명보다 감정이 앞서고 논리보다 호흡이 먼저 나옵니다. 정리된 신학보다 가공되지 않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편은 때로 교리서보다 더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감정들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을 억울하다고 말하고 분노를 분노라고 부르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놀랍게도 신앙이 없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의 언어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정말로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감정을 정리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리되지 않은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일까요? 시편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불편함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우리가 시편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불편함의 밑바닥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정도 감정은 숨겨야 하지 않을까?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분노는 넘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선을 긋습니다. 이건 옛날 사람들의 거친 표현이라고 정리하거나 지금 시대의 신앙에는 맞지 않는 감정이라고 판단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편의 기도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속 인물들은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 감사만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가장 날것의 감정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억울함을 억울함이라고 말하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질문은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질문은 사라지기보다 오히려 더 솔직해집니다. 시편의 기도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따져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침묵하거나 등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가 말해온 경건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안전해 보이려는 태도는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좋은 신앙인으로 보이려 했습니다. 기도 속에서도 말투를 고르고 감정을 정리한 뒤에야 입을 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은 늘 비슷한 말, 비슷한 고백, 비슷한 문장뿐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그 틀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정리된 말보다 정직한 마음을 먼저 듣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쁘게 다듬어진 기도보다 무너진 상태 그대로의 부르짖음이 시편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감정을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답을 서둘러 주지 않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도 않고 분노를 즉시 정리해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말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긴장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런 말까지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다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시편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눈에 들어옵니다. 많은 시편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한 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노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끝나기도 하고 억울함이 다 풀리지 않은 채로 멈추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정답 있는 결론은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신앙이라면 적어도 마지막에는 마음이 정리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그 기대를 자주 어긋나게 만듭니다. 어쩌면 시편이 보여주는 믿음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답을 얻어서가 아니라 관계를 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마음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감정이 정돈되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감당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성숙함이란 감정을 숨기는 능력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태도는 아닐까요? 경건함이란 말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할 감정까지 하나님께 가져가는 용기는 아닐까요? 시편의 기도자들은 감정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감정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정제되어 있지 않아도 관계만큼은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조용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다듬어진 말만 꺼내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리되지 않은 마음까지 가져오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편의 언어가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그 불편함은 신앙이 식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솔직한 사람으로 서 있고 싶습니까?